오늘 누가복음 66번째 시간,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0절 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리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냐하면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올 것이니까, 오게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면 너희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같이 되라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인 얘기가 나오고 또 혼인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나오고, 그럴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주로 저녁 때 한답니다. 해 떨어질 때쯤에 이제 결혼식이 시작하는데, 그때 신랑하고 그 친구들이 그때 이제 뭐 밴드를 나름대로의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하여튼 나팔을 불어 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신부집으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파티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오버나잇 그 파티를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야말로 신랑도 신부도 또 그 친구들 뭐 손님들이야 뭐 얼마나 술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넉다운 될 정도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꼭지가 돌아가서 이제 못 먹겠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 전혀 알 수 없는, 오기는 오는데 주인이 돌아오기는 오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유해서 주인이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른다 해서 마치 도적하고 비교했어요. 도적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언제 어느 시에 집을 담을 뚫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랬을 때 보통 도둑이 언제 들어오냐? 초저녁 때 도적이 들어옵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깨어있고 뭐 텔레비 보고 막 그럴 때는 안 들어오죠. 이제 언제든지 밤중이 한밤중이 지나서 이제는 그냥 그 새벽 깨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2시 이경 내지 3경 하는 것은 이제 무슨 2시부터 한 4시 그런 정도 그 전까지, 그때가 되면 이제 막 피곤이 몰려가지고 그다음에 자도 인정사정 없이 이제 떠매가라 할 정도로 모르고 이제 막 넉다운되고 자는 그럴 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느 시에 도둑이 올지 모르는 것 같이 신랑도 혼인집 갔던 주인도 그렇게 돌아온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 종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종은 첫째, 주인은 돌아온다. 주인은 기필코 돌아오리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은 돌아오리라. 돌아온 장고 같이 돌아오리라.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주인은 온다. 그런데 이제 온다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안 된다 이거야.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자기 집이니까 분명히 다시 돌아오지요. 근데 문제는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니까 언제가 올 때라도 그 시간이 어느 때가 될지 몰라더라도 밤이 새도록이도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 깨어서 원이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그리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와 같이 그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예비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자, 그래서 이제 prepare. 그래서 이제 신앙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생활, 그냥 세워라 가라 넉넉히 기다리는 뜻이 아니라 예비하면서 기다린다,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prepare란 말, 준비자. 요새 지금 the doomsday prepare라는 그런 뭐 인터넷 들어가면요 그거에 관한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언젠가 지금 어떤 문명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것이 natural disaster든지 아니면 man-made disaster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런 재앙이 오든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든 어떤 그런 재앙, 이거는 아주 종말적인 그런 문명이 종말할 그런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무슨 핵 전쟁이든 아니면 테러에 의해서든 또 아니면 자연에 의해서든 그런 분명히 그런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뭐 몇십 프로가 된다고 40%? 하여튼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그날을 둠스데이라고 해서 그 운명의 종말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총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벙커를 지어서 지하 뭐 몇 미터 들어간 지하 벙커를 짓고 그 벙커를 지었는데도 뭐 7만 불 들여서 지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음식을 채워놓고 뭐 가진 최소한도 뭐 몇십일 견디자. 뭐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거 뭐 얘기도 보면 서바이벌 무슨 그것도 서바이벌 트레이닝 또 캠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말 때를 준비해서 어떻게 그때 생존하는가 그걸 위해서 미리 트레이닝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3박 4일이라 4박 5일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보면은 뭐 거기 가서 뭘 배우느냐 하면은 원시 시대로 나아가서 석기 시대에서 생존하는 방법. 그러니까 불을 만드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불을 피는 원시인 같이 불도 피고 또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가 구하느냐, 그걸 어떻게 정수하느냐 이런 것도 요새같이 그런 황약품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식으로 하다못해 집 짓는 것도 그러니까 무슨 나뭇가지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을 얽어서 짓느냐, 또 바스켓 바구니 같은 건 또 어떻게 가지가지 만드냐, 이걸 다 배운대. 맨날 4박 5일 동안에 그걸 배운대 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준비하자 이런 것도 있대.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사냥하는 법도 가르치고 나아가서는 총을 이제 준비했다가 총 쏘는 것도 이제 미리 가르치고 뭐 그러면서 음식도 뭐 강통을 뭐 수백 개나 준비해놓고 또 물도 뭐 준비해놓고 물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 여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한다는데 줄을 져서 간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걸 배우면서 그걸 준비한다고 그래요. 자, 이들도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한 사람 보고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런 미친놈들 미쳐도 진짜 아니 그래서 몇십일 견뎠다 이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떨 거냐 이거야. 예? 아니 만약 핵이 핵전쟁이 났다. 그렇다 그래서 그야말로 몇십일 견디면 되느냐? 만약에 한 군데만 떨어질 것이냐? 아마 마지막 종말 때 가서 정말 핵전쟁이 나면 아마 지금 지구 멸동강을 내고도 남을 핵이 있습니다. 핵이 이미 산적해 있어요. 지구상에 쌓여있는 핵이 그게 여기서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터지면 그게 한 몇십일 견디고 100일 1년 견디고 결국은 그 황폐해진 지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열심히 준비해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쌓아놓고 그래서 뭐 그런 하여튼 도면도 그리고 스토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그리고 이렇게 또 해서 이걸 채워야 되는 걸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 어디 사는 사람은 중부에 사는 사람들이야. 다 미국 쳐놓고 중부에 사는 소위 말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정말 이걸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 시민 사람들 그냥 뭐 내일 뭐 죽든지 말든지 알게 뭐냐. 그리고 오늘 노세 뭐 젊은 애들 이따위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네들은 뭐를 준비하고 있느냐, 당신의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냐, 당신의 육체를 준비하고 있냐, 며칠 과연 그렇게 견딜 것 같으냐. 그거는 헛것이다. 너희 영혼이 주가 다시 올 때를 준비하라. 이게 바로 올바른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야말로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핵심이죠. 이제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의도에도 차질이 없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에도 차질이 없고 하나님의 경륜에도 차질이 없다. 이거를 믿어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도 차질이 없고 하나님의 경륜에도 차질이 없다.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하지 왜 또 이렇게 또 시작을
글쎄 나는 이렇게밖에 못한다니까. 자, 그래도 다 이렇게 할 줄 알고 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자, 왜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 하나님에는 완전하시다. 그 말은 그의 계획도 완전하시고 그의 수행 방법도 완전하시고 그의 수행도 완전한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에 문제가 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경륜에도 어쩌면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 생활 자체에 이미 벌써 빗나가 버리는 것이고 우리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나 계획이나 그 수행은 1.1에게도 오차는 있을 수 없다. 차질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부터 얘기해보자 이거야. 에덴 동산에서 있던 사건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와 틀어진 거 있느냐? 잘못된 거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하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밖의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에덴 동산 같은 환경에 오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황폐해버린 그런 이 우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후에 할 수 없이 황폐해진 그야말로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황폐해진 환경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원래 하나님은 어떤 데 오시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곳에 올라 그랬어요. 이건 창세 전부터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인자로 오신 것은 뭐 하려고요? 죽으려고요. 이거는 언제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아들이 대신 와서 죽기를 작정했다. 그렇다면은 벌써 이미 하나님 계획의 차질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엔 차질이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담이 범죄했다고 했을 때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것을 죄라 하고 그 죄값이 사망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담이 죄를 짓고 첫째 아담이 죄값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둘째 아담이 그 죄를 가지고 둘째 아담이 그 사망 짐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착착착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머리에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머리를 맞은 자가 이깁니까? 아니면은 발꿈치를 맞은 자가 이깁니까? 발꿈치를 당하지만 머리를 맞은 자가 결정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결정패할 것이고 하나님 아들은 결정적으로 승리할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선고하셨으니 언제 선고하시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나는 알았었던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 나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또 말하니까 그렇네요. 이런 백성들은 그냥 아무거나 선악과 이거 과실도 맛있고 저 과실도 맛있고 선악과도 맛있고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가 되냐? 문제가 어딨냐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제일 첫째, 이 로고스 핵심이에요. 이게 로고스 전에 하나님 의도가 나오기 전에 성경 읽는 방법, 성경 읽는 각도, 안경 성경 읽는 각도를 첫 1학기를 배웁니다. 이제 두째 학기에 가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려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목적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먹고 나니까 먹으면 죽으려 했던 그 죽음을 명령했던, 죽음을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세전부터 작정된 것인데, 아담이 먹으니까 벌써 둘째 아담이 와서 딱 와서 죽을 수 있는 벌써 이미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는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면 안 돼. 이게 바로 핵심이야. 그 다음에 마귀진멸, 그 다음에 인류 구원은 부속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죽기 위해서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는 양면 의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양면 의지 준 것 자체가 허락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타락하게 하고 죄의 원흉이 되게 하고 아담을 죄짓게 해서 결국은 그 죄의 원흉을 형벌할 때 그 죄에 같이 지었던 모든 그 부속 인류도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는 거, 그 과정에서 인간은 아담이 범죄할 때 둘째 아담이 와서 죽을 수 있는 죄라는 속성을 준비하고 있었고, 죄를 준비하고 있었고, 죽을 육체라는 조건을 준비하고 있다. 죄의 속성, 아니 육체의 속성, 이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육체의 속성, 죽음.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조건과 속성을 마련한 것이다 이 말이야. 속성은 육체의 죽음이요, 죄는 영의 죽음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다고? 죄의 속성과 조건을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둘째 아담이 와서 죄를 가지고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육체의 후손으로, 육체도 아니면서 그가 아니 육체 아니라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같이 육체같이 오셔가지고 죽을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첫째 아담이 준비한 죄의 속성과 조건을 그가 다 그 몸으로 옮기시고 마시시고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야. 이거는 바로 이걸 말하기 위한 전초전이 성경 읽는 그 각도를 가지고 본 것이고, 그 후에 그 경륜을 알고 하나님 의도를 알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 말.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걸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경륜을 하는데, 이런 이 경륜에도 일체의 하자가 없다. 일체 하나님 경륜에는 일체 오차가 없다. 이렇게 믿어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이 말이야. 때가 이르러, 하나님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때가 이르러. 그때 우연히가 아니라, 그때 우연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바대로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렇게 진행해 가시는데, 그 진행을 사람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작정하고 모든 사건을 번역하고 계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륜은 1.1핵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차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있고, 예수의 부활도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있고, 그가 하늘에 올라서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가 다시 성령을 보낸 것도 그의 경륜이요, 그가 다시 오시는 것도 그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야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그가 다시 온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정말 예수의 초림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재림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알아야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안 믿기 때문에 인류 구원, 이걸 모르니까 인류 구원이 목적이 되니까, 인류 구원이 목적. 그러니까 보통 신학은 다 하나님 아들이 왜 오셨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야. 이것밖에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인류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럼 하나님은, 아들은 인류보다 가치가 없냐 이 말이야. 다만 어린 양같이 재물밖에 안 되냐 이 말이야. 예? 이걸 모르니까 뒤집어서 완전히 적반하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신신학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기복신앙이 왜 나오냐면, 기복신앙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가 기복신앙이야. 알았어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육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 왜 그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그가 다시 올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를 가르쳐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해방신학이 된다는 말은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는 거야. 부활도 없는 거야. 첫째 부활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다시 재건하자. 이게 바로 해방신학이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왜 서 있는가? 우리가 왜 로고스를 하는가? 우리 예수 보니까 왜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왜 모이는가?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 때가 참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 경륜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내 앞에, 코앞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를 이때를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겨가지고 그냥 지내쳐버리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여기 지금 주인이 하고 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자, 주종의 관계는 뭘로 관계를 맺는가? 뭘로 관계? 혈연도 아니고 또 의리도 아니고 뭐요? 주종 관계는 계약 관계요. 계약 관계, 계명 관계. 그렇죠. 이제 나는 너의 주인이고 저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그 계약으로서 맺어지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에는 그 계약을 하는 조건이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이고 그걸 위시한 613가지가 바로 그 주종 관계의 관계 맺은 그런 계명이었던 것이다. 자, 그런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주종 관계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깨지는 것을 당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렸었다 이 말이야. 자,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주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여, 주여. 발음을 잘해야 돼. 잘 못하면 주여 그냥 또 오늘부터 또 죽이구나, 나를 또 목사님이 또 죽이네. 나도 참 미안해. 그냥 참 이지하게 그냥 쉽게 또 편안하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구름 타고 동동동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근데 미안하지만 광야야. 예? 현실을 잊어버리는 정신병자야. 내가 마치 구름에 떴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면 그게 바로 정신병자야. 이렇게 현실을 좀 미안하고 따갑지만 듣기 싫어하지만 가르쳐주고 그러기서 서바이브 해야 되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가르침을 줘야지요. 아멘.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 이제. 자, 우리가 받은 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명령이에요. 거룩한 명령. 거룩한 명령.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천국에 들어간댔어요, 못한댔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댔어요, 못 들어간댔어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라. 선지자나 내가 선지자요, 내가 귀신 쫓았어, 내가 능력을 해나 할지라도 뭐랬는데요? 주인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자,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중요한 말씀이 감춰져 있는지, 왜 이 중요한 말씀을 잊어버리려 하는지, 왜 망각시키는지 보세요. 지금 예수 그래서 이 말씀하신 소위 말해서 로마서님 그 복음서 서신서 예수 제자들이 한 서신서는 예수의 말씀을 초월한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말씀을 초월했다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에요. 그건 마귀예요. 예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할 뿐이죠. 또 나아가서는 예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줘가지고 적응하게 하는 거죠. 현실에다가 생활에다가 교회 생활에다가 적응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씀을 초월할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종이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구나, 나를 자식 안 부르고 나를 그래도 주여라고 부르니까 그래도 고맙다 그런댔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천국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느니라.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해도,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도, 심지어는 능력을 행했어요. 은사를 다 충만히 다 행했어요. 행했는데도. 자,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요. 귀신 쫓고 앞으로 무슨 능력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만약에 내 말을 듣고 행할 때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고, 많이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 같기 때문에 창수가면 다 쓸어가면 가리라. 아무 소용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서신에 가서 변했냐? 아니요. 또 무슨 사도행전에서 변했냐? 아니요. 이 말씀을 놓고 여기에 대한 적응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 입으로 시라야만 구원에 이른다 하니까, 이게 로마서 3장에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로마 10장에 있는 얘기인데 뭐 3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쭉 믿음으로 믿음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또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된다 하니까, 행위는 말짱 헛고 하지 말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습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행위는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명령을 받은 행위가 아니고요, 613가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그 율법의 행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믿음은 뭐예요? 말로만 믿어가지고 됩니까? 예? 믿음은 곧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지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 곧 행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의, 믿음, 행함, 이거 삼각형 관계, 삼각관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거 다시 보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했다. 자,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안 후, 진리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건 차라리 안 들었던 것 같아 되는 거예요. 차라리 복음을 오해해서 복음 시대에 나가지고, 복음 시대 이후에 나가지고 그 복음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만약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누구의 명령? 모세의 명령? 누구의 명령? 예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은 모세의 명령 중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 거룩한 명령, 이런 것을 많이 저버리면은 오히려 안 들은 것만 못하다. 자,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복음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성령 시대에 굉장히 덫이 있다 이 말이야. 덫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전제한다면, 오늘 지금 누가 보면 12장에 말하는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이제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는 거, 그리고 이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세, 이게 이제 종의 자세인데요. 자, 허리에 띠를 띠다. 자, 허리를 띠어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파자마 같은 옷을 입어가지고 여기다 반드시 허리를 띠어야 일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반드시 일할 때 허리를 띠어요. 자, 그래서 허리를 띈다 그 말은 섬기는 자란다. 섬기는 자, 종의 자세. 자,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종의 자세? 자, 에베소 6장 14절에는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라고 써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라. 자, 허리를 띠되 뭘로 띠라? 진리로 매라 이 말이야. 진리로 동행매라 이 말이야. 자, 진리는 뭐가 진리? 오늘 로고스면 다 봐야 돼. 진리. 뭐가 진리? 예수가 진리. 또 예수의 말씀이 진리. 할렐루야. 최근에 졸업한 사람이 낫네. 응? 10년 전에 졸업한 사람은 엄마 하고 있는데 또 해야 돼. 그래서 이 기본이 안 터지면 그 다음에 주일 설교 들어도요, 정말 그 중에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만 하든지 중간에 진짜 건드기는 하나도 못 건지는 거라.
그러니까 밤낮 설사하고 잘하지 않는 거나 믿음이. 자, 여기 지금 종은 허리를 띠되 진리로 허리를 띠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게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것인가? 빌립보 2장에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보세요. 빌립보 2장. (3절부터) 보시면, 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누구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가 바로 겸손 자체예요. 예수, 겸손, 예수. 자, 예수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던 말씀이에요.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낮춰서 피조물 같이, 자기를 낮춰서 종같이, 자기를 낮추고 사람같이, 사람이 돼 또 죽는 데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신 분,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은 쇠가 빠지게 일해도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칭찬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양을 키우면서 종이 돌아왔다 이거야. 그런데 밭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일어나자마자 아우 수고했어요, 얼마나 수고 많았어, 앉으세요. 그리고 그 애에다가 먹을 것을 준비해 주겠느냐? 오히려 주인이 앉아가지고 돌아왔어? 오케이, 왔어. 자, 그럼 어서 내 음식 차려. 그래서 가서 음식 차리고 예비하고 계속 띠뛰고 그리고 옆에 서서 주인이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있는 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나는 결국은 그 일 다 한 후에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힘쓰고 힘쓰고 해서도 결국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저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저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의 얼굴을 보고 섬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허리를 띠고, 너희는 허리를 띠고, 그랬을 때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와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 어떻게 되는가? 교회 생활 내 멋대로 내 느낌에 내가 느끼니까 그게 기분 좋고 또 그게 신령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렇게 저 많이 한다면 자체는 이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 진리로 뛰인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신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베리가 꼴리면 그러면 노멘 하세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미안해. 이거 괜히 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있던 얘기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저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양떼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말씀을 먹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러면 나에게 누가 필요해요? 나를 양육해주고 인도해줄 누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감독자를 알고 우습게 알고 감독자를 알기를 갖다가 자기가 맘먹는 건 알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든다면은 이거 지금 장로교가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이 장로교회에 장로교회 문제는 침전 안 하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지만요. 그런데다가
또 거기 행정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장로들이 그 소속이 어디냐면 그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한 장로냐면 그 교단에서 임명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임명한 장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사 계계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그들이 감독자가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길면은 설교가 너무 긴데요,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손님이 오겠습니까? 응? 손님 오면 다 쫓아버리는 것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게 해도 못하고 진리도 못하고 오래도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감동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성령으로 감독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주라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라야 봉사한다고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으로 제대로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초월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고 나한테는 별로 원치 않아도 성경에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띠고, 자, 그래서 진리의 띠를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여기서 지금 35절 등불을 켜고. 자, 잠언서 2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썼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다가, 육체야돼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다가 여기다가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영은 등불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이 죽어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떤지, 더군다나 남의 상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 뭘로 살죠? 사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사는 거죠. 죽었던 영이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속죄, 이게 자꾸 이거 다 일지안 못 가르쳐야 돼. 자, 그 피가 하늘 속죄소에 뿌려진 피와 내 안에 영에 들어간 피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그 속죄단에 뿌려질 때는 속죄의 피고 내 안에 들어가서는 생명의 피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출애굽기 26장 4절에 보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한 마리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반을 뿌리고 반은 백성에 뿌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피예요. 예수와 피. 속죄소에 뿌린 피는 속죄하시는 증거로 피를 뿌린 거고, 속죄 증거 물로 뿌린 거고, 속죄가 끝났습니다, 속죄했습니다, 그 피를 증거물로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 피 반은 어디가 받은 거예요? 영혼이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나 그 피 다른 피 안에 똑같은 피예요. 예수와 피. 예수와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하고요, 죄사함을 주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뭐 준다고? 정결함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피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피가 살아있는 생명의 피 때문에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에서 받았던 아담의 그 영 안에다가 그 피를 넣었다가 아니라 그 바깥에다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 바깥에 뿌렸기 때문에 그 안에 조상에서 유전받은 아담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를 그 위에다 뿌려가지고 도말시킨 거죠. 페인트한 거죠. 예수의 피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있다 이 말이야. 육체가 떨어져 나갈 때야 그 안에 아담의 영도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영 안에 영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내 영을 쌌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것이다. 자, 그래 그 자체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영이 살아 있어야 감각이 있으니까
살아있는데 그 빛을 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의 사정을, 속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영이 살아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여기다 불을 짓는다 이 말이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충만이, 기름이 충분히 있으면 성령 충만이고,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도 기름이 조금이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라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어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들잖아요. 뭐 슬기로운 처녀 5처녀와 또 뭐 미련한 처녀 5이 있다. 그랬는데 신랑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뭐를 준비하고 나갔더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나갔더라 그랬었어요. 등을 준비했단 말은 이미 살아있는 영,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 정결함 받고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 그 말은,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 등을 가지고 나갔는데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미 성령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신랑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 앞에 그 신랑 온 그 앞에까지 나갔는데 더디옴으로 빨리 온다는데 안 오시니까 2000년 동안 2000년 지나도 지금도 아직도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자들은 그들을 막 졸더라 그랬는데 막상 신랑이 온다 그런 소리가 났는데 등불을 보니까 이미 까물까물 꺼져버렸네. 왜냐하면 등은 있는데 그 기름이 다 동이 나서 앵꼬가 돼가지고 지금 달랑달랑 해가지고 꺼져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한테 가서 좀 꼬달라, 좀 날 보여줄라 하니까 나도 모자란다, 너는 가서 어디 가서 사오든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준비됐던 사람들은 기름과 함께 등을 갖고 있어나면 신랑인 오늘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왔지?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야. 닫혀버렸어. 그런데 이 모자란 사람은 어디 가서 또 채워가지고 온답시고 가서 어디 가스스테이션 가서 뭐 줄을 서서 가져왔는지 하여튼 간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미 문 닫혀있고 다 들어왔더라. 그래서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서 주여 주여 해서 주여 주여, 이게 본문날 아니구만, 그냥 여기 있는 거야 다. 주여 주여. 누가 하는 소리야 이거? 이거 불신자가 하는 소리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 하는 거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하고 문 열어주소서 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있기를, 나는 뭐라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모르라 그랬지. 그냥 어떻게 바깥에서 뭐 한다고요?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부득부득하고 후회하는 것은 내가 왜 기름을 진즉 준비하지, 왜 만땅굴 채워놓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자, 그러니까 영혼에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영감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할 정도로 충만해야 되냐 말이야. 미친 짓 하라고 충만하는 게 아니라 따라 예수의 말을 받아라 그게 아니라 뭘 하라고 충만하라고요? 주인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영감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데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민감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감이 충만한 사람, 영감이 예민한 사람은요, 오로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 알 수 없으나 오신 데 있으니까 그 사건만 위해서만 그것만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영감이 마비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영감이 땡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을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비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말하는 것은 성령은 들어오시고도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전혀 계시지 않은 것 같이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만약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육감이 살아나는 거야. 반대는 그냥 간단한 거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육감이 활동한다. 옛사람이 활동하는 거야. 옛사람이 문화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육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다 살아나는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령도 가만히 계시고 나도 내 과거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만 받으면 성령이 커버업 나를 갖다가 뒤엎기 때문에 내가 안 드러날 뿐이죠. 변한 게 아니라 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만 안치면 내 안에 있던 내 본연의 자세가 다 드러나는 거라. 근데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마치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붙어버리면, 미혹의 영이 붙으면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사실 더 나빠진 것보다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한동안 변했었다가 다시 원래 돌아가니까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성령이 떠나시 아니하실지라도 옛사람이 돌아가는 건 간단하다 이 말이야. 성령 충만하려고 기름을 짜서 기름을 쌀기는 그야말로 몇 달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쏟치는 것은 그냥 하루에, 아니 한 시간에, 아니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 짜려면, 하다못해 참기름 짜려면 그거 기름을, 생기름 하나 짜려면은 그거 씻어야죠. 그 다음에 걸러야죠. 채 쳐가지고 걸러서 말려야죠. 그래서 가다 들들들들들 볶죠. 그 다음에 스팀 막 올리죠. 그 다음에 그거 갖다 또 눌러가지고 줄줄줄 짜죠. 그게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 병에 가지고 오다가 탈싹 깨는 거 그건 간단해. 길바다가 탈싹 깬 그거 기름 소용이 있어 없어? 아무리 참 냄새나는 진동에 냄새는 진동하죠. 나는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성령이 충만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내 영혼에 불이 비친다 이 말이야. 내 영혼에 빛이 비친다 이 말이야. 내 영혼에 빛이 바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속의 사정도 알고요. 성령이 아니면 사람의 깊은 속 사정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상태를 아는 거야. 내 상태. 내 상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참남하고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상태가 얼마나 지금 악한 것을 아는 것은 그나마도 내가 충만하면 아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잘못됐다, 또 악하다, 그런 왜 목사님 날 치냐? 왜 목사님 날 왜 칭찬 안 해주고 위로 안 해주고 항상 야단만 치느냐? 에? 오히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남이 야단 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갖다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자책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이러면 큰일 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오신 그날 나는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나는 주님께서 오신 내가 그날에 내가 주께서 오신 내가 오시기만 하면 내가 얼른 문 열고 준비됐다는 듯이 문 열고 내가 영접하리라. 이런 상태로 가야죠. 그렇게 가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은 지체하지 않는다. 이건 대전제. 오케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체치 않는다. 그걸 보여준 사건 크게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 홍수가 600세 2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600세. 근데 그때는 600세 때가, 노아의 600세 때는 어느 때냐면 무두셀라가 죽은 해예요. 무두셀라라고 아시죠?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이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 969세. 그런데 이제 무두셀라가 아들 라멕을 낳고 700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또 라멕이 또 누굴 낳냐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근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가 969세 때는 해예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무두셀라 이름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무두셀라는 어머니 뱃에서 태어날 때 이름을 지을게 너는 종말이야. 걔는 종말이야. 종말아 이렇게 불렀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리마 읽지? 응? 응? 종말아 불렀어. 근데 진짜 언제 종말이냐면 노아 홍수 나던 해 종말이 왔다.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야. 무서울 정도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4대 400년 만에 내가 너희 갖다 거기서 종됐다가 내가 너희가 돌이키라 했었어요. 정확하게 4대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늦는다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다 그 말이야. 오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데 오차가 있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오십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경상경 밤이 깊어가지고 다 그냥 이제 다 마비될 때는 마비되고 이제는 너무너무 지치고 지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뻗어가지고 그냥 자버리고 뻗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그때라도 순진하게 오는 거 알고 그대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이거 안 졸고 서 있으면서 그냥 하다마다 요지라도 끼고 말이야. 뭐 하다마다 냉수라도 마찰하면서 하면서도 기다리고 그런 자들이 그럴 때 주인이 와서 볼 때 그런 자들 보면은 그를 복이 있다. 그를 보면은 그는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도다. 자, 어떻게 복이 있냐니까 오히려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늦게 오는데 네가 이렇게 깨질 가까이 술을 맞고 그냥 이러고 왔는데 그냥 아무도 다 자겠지 그랬더니 그냥 쏜살같이 청아같이 나와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무사히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어서 벗으시오니까 참 너 이쁘다. 정말 이쁘다. 어쩌면 나는 나 너 잘 줄 알았더니 어떻게 네가 차지 않고 날 기다렸냐. 너 참 이쁘다. 자, 너 앉아라. 너 앉으라는 건 갖다가 그 당시에 앉는 거냐 비스듬히 앉는 거야. 그것도 앉는 것도 의자 앉는 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보리에 앉는 것이 착 들어오는 거야. 너 이렇게 앉아라. 그럼 내가 너를 갖다가 내가 마사지 해줄게. 내가 너를 갖다가 수정 들게.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거야. 그렇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뜻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또 이제 수정 드나? 그런 망상을 하지 마. 그만큼 너무너무 과분하게 너무 좋은 신분에 너무 과분하게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뭐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후사로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34절 그랬어요. 그때 임금이 돌아와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창세전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누구를? 예수와 자기 아들을. 아멘. 그런데 자기 아들을 후사 삼을 때도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가 정말 너무나 무식할 정도로 그가 가감없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죽으심으로 그를 갖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를 하늘 보좌에 그를 앉히시고 후사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의 말을 듣고 또 아들이 또 다시 온다는 거를 그걸 기다리면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릴 때 그럴 때 로마서 8장 그 17절 이거인 거죠. 후사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을지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을 때 낮아가지고 그리고 그가 후사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복종하고 거기다가 죽기까지 고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는 자에게 너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동일한 그런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위한 이미 스케줄은 끝났어요. 일정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 아들로 말미암아 또 자녀들 된 자들의 스케줄을 지금 가지고 계시니 이게 바로 성령 시대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오시면 그나마 끝이 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개인 성도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무리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경륜은 지체하지 않는다. 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라. 생각지 아니한 때. 뭐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이렇게 문화가 최고 이렇게 살만하고 이렇게 이 밝고 밝은 세상에 무슨 2000년 전에 뭐 어디다 한마디 해놓은 게 이게 무슨 그게 이루어질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지 않을 때 내 감히 이론 어떤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 아니면 내 지성으로 도저히 예수가 다시 하늘로부터 온다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생각지 않은 때가 아니라 생각하던 대로 그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하지만 너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그랬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함으로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영감이 둔해지지 말라 이 말이야. 영감을 둔하게 하는 게 뭐냐면 방탕이요, 술 취함이요, 생활의 염려다 그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 먹었으면 내일의 양식은 그분이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오늘 밤에도 온다면 아무리 싸라도 소용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에휴, 이왕 그래도 하나 갈 때 가더라도 이 땅에서라도 좀 잘 살다가 가야지요. 에? 좀 그런 축복 있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에? 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생활의 염려로 영감이 흐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서 뭐 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해서요. 영감이 충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거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고, 그거 하나, 그러니까 모든 별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샛별 하나 떠오른다지 않습니까? 영감이 있는 사람, 샛별 하나만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별들은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의 예언 다시 온다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서 나를 인도하는 말씀 샛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또 대단하니까 전서 5장 6절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근신하는 자다 그랬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뿐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 같이, 불순종하는 자 같이 나는 내 영이 자지 않겠다. 오직 깨어서 근신하되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 세상신, 세상 임금, 세상 생각, 세상 염려, 세상 유혹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망하려는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자지 않고 깨어서 근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 도둑이란 말은 비유쳐놓고 나쁜 거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도둑이기 때문에, 불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도둑이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다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정이 지체치 않냐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자기 스스로 속인 자가 되지만 안 돼요.